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536장 찬송가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찬송가 536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노지체 말고 믿으며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께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시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야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죽고 히스기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것이 그가 죽을 병에 들었다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15년의 생을 연장시켜 주셨다라는 그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올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히스기야의 삶에 있어서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요시야라는 왕과 함께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뭐 그 이 둘 외에도 뭐 추가하기도 하지만 가장 뚜렷하게 이 두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 전무후무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열왕들이 있지만 그 열왕들 속에 히스기야 같은 왕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던 왕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히스기야의 삶을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좀 우리가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제 계속 열왕기를 살펴보니까 아하스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남유다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뭐 가장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그 16년 동안의 행적을 살펴보면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의 아하스 왕의 악행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온갖 우상을 남유다에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겼으며 더불어서 그 우상을 위해 제사도 드리는 모습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서 이 남유다를 공격해 왔을 그때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게 SOS를 하죠. 우리를 도와달라 말하면서 왕궁과 또 성전의 곳간에 있는 이 것들을 다 내어줍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죠. 아수르가 또한 이제 후에 뭐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 아수르 왕을 만나려고 다메섹에 갔을 때 그가 다메섹에서 보았던 이 아수르 사람들이 세워놓은 큰 제단, 이 제단을 보고 똑같이 그 제단을 만들어서 남유다에 놓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에다 놓느냐? 하나님의 성전 번제단이 있던 그 자리에 번제단을 다른 곳에 치워버리고 그 번제단 자리에 우상에게 제사하던 그 제단을 떡하니 만들어서 놓고 그곳에서 제사하고 섬기는 그러한
악행을 이 아하스 왕이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게 악한 왕 아하스 아래에 태어난 아들 히스기야. 그런데 어떻게 남유다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으로서 전무후무한 그러한 선한 왕이 나올 수 있었을까? 이런 악한 아하스 밑에 그의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아버지 아하스의 영향이 아니라 어머니인 오늘 본문에 나오죠. 2절에 보니까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랴의 딸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비의 영향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남편 아하스의 악행을 아내는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인데, 뭐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겠습니까? 남편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내의 충고를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죄악된 삶을, 또 남유다를 죄악으로 끌어들이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에 그렇게 결국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을 그의 이 어머니 아비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어서 충고를 해줘도 남편 아하스가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정치를 해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가 이 아비의 노력으로도 도저히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자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에게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아버지를 닮지 않은 신앙 안에서 양육하는데 혼신을 기울입니다. 내 희망은 너뿐이야 하는 마음으로 이 아들을 믿음 안에서 세워가는 것이죠. 아하스가 온갖 우상을 섬길 때 아비는 히스기야에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며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아하스의 악행이 히스기야에게는 그래서는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학습 교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아들 히스기야가 이제 장성하여서 25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 아하스가 죽고 이제 드디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아마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그의 어머니 아비가 이 히스기야에게 아버지가 했던 그 모든 악행을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경외하며 그렇게 남유다를 바르게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히스기야와 같은 선왕이 나오기까지 그 어머니 아비의 눈물과 또 사랑과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왜 그럽니까? 뭐 선천적으로 DNA가 부모에게로부터 물려온 것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뭐 자라나는 내내 그 부모의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배우고 자라니 커서도 부모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스스로의 가치관이 세워질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때에는 이제는 스스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이것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제 그 어렸을 때에 가치관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영향이 많은 이러한 후에 성장하였을 때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어렸을 때의 영향을 그의 어머니 아비를 통해서 영향받았고 그 영향이 곧 그가 자라서 스스로의 가치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이 가치관을 만드는 데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양육을 통해서 건강한 어떤 신앙적 가치관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왕이 된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 아하스로 인해서 우상의 나라, 죄악의 나라가 되어버린 이 남유다를 뜯어 고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아들을 또한 그 말씀으로 훈련합니다. 사랑과 관심과 애정, 눈물,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의 훈련을 시키죠. 자신의 판단으로 분명히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제 장성하면 스스로 자신의 삶의 길을 결정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역시 이제 25이 되었으니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일을 진행해 나아가는 그러한 결정권, 무엇보다 왕이 되었으니 이러한 결정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의 판단의 옳고 그름, 이것들의 기준, 이것들을 결정하는 기준을 그저 자신의 생각, 판단에다가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하여 진행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라를 볼 때 저것은 아닌데 라는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는 것이죠. 뜯어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상황을 이 히스기야는 이 말씀이라는 도마 위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 위에서 하나하나씩 재단하고 요리해 가는 것이죠. 가장 먼저 그가 했던 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4절의 말씀,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조상을 깨뜨리며 에셀의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들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말하는데, 히스기야가 했었던 오늘 4절에 나오는 산당을 제거하는 이 일은 남유다의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왕들조차도 산당을 제거하지를 못합니다. 뿌리 깊게 남유다의 그 역사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산당이었는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이 산당을 모조리 다 깨트려 버립니다. 제거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유다를 기초부터 뜯어 고치고 새롭게 세워가는 것이죠. 산당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남유다가 또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제사하는 예배하는 나라로 바꿔가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를 바꿔간다, 개혁한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작은 것을 하나 바꿔도 많은 정말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솔로몬 이후 남유다가 만들어진 이후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지금 히스기야에 이르기까지 그 오랜 시간들, 세월들을 통해서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이 제단, 산에나 언덕 위에나 높은 곳에나 세워진 이 제단을 부순다고 했을 때에
백성들은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 채 제단에서 제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분향하고 그것을 히스기야가 그것은 잘못되었다 하면서 뜯어 고칠 때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반대의 목소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있었겠지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런 반대의 목소리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냥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쳐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 제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옳은 것이니 제가 꼭 진행하겠습니다 하는 이 결심과 결단과 실행을 통해서 남유다를 바꿔가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과 말씀 위에 서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있는 환경을 하나하나 바꿔가야 합니다. 그냥 그러려니 오랫동안 그래 왔는데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그저 그냥 방치해 놓았던 것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옳지 않다라는 것들을 뜯어 고치고 다시금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나라를 세워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잠깐 살펴봅니다. 아버지, 그의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과 기도와 눈물과 그 믿음으로 양육되었던 이 히스기야가 결국 왕이 되어서 그 믿음과 신앙 아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으로서 그 이전에도 없고 그 이후에도 없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왕으로서 그가 평가받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오직 말씀 위에 세워지는 삶,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순희 집사님을 비롯해서 정용경 성도님, 최영수 성도님, 또 우리 최복심 권사님, 이 네 분은 잊지 말고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도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서야만 하는 이때입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 오늘 저녁 늦게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내일 새벽에나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일정을 하게 될 텐데 마지막까지 안전히 거하다가 무사히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월삭 새벽 예배, 8월 월삭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희대의 악한 왕이었던 아버지의 모습들을 분명히 지켜보았을 테고, 그렇지만